오늘 이 시간 전도 의심을 없애는 성경적인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되게 재미있는 상황이 등장을 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등장하신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이제 뵌 것이죠.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경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계십니까? 아직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저희들이 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신이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라는 것을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짜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베드로는 물에 빠지게 되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14장에 나타나는데요. 31절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오늘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였지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셨던 그 의심이라는 단어와 지금 이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나오는 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는 이 의심이요 정확히 같은 단어입니다.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바다에 빠져서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는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요, 베드로야, 네가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잖아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물에 발을 내디딜 수 있었고 일어설 수 있었고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물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은 당시 베드로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지금 발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물 위에 있는데 베드로가 무엇을 보고 무서워합니까? 자기에게 일고 있는 그 바람을 보고 지금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나를 바다 위로 걷게 하신 그 믿음은 있는데 정작 그 믿음이 이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 곧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저 바람과 파도를 보며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믿음 없음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 작음이라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여 주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요. 그리고 더 이상 물 위를 걷지 못하고 빠져가고 있는 베드로의 믿음 작음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이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라고 묻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도 마치 물 위를 걷는 베드로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물 위를 걷고는 있지만 바람이 거세게 불고 파도가 몰아칩니다. 이때 일어나는 의심,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주저함, 물 위를 걸으면서도 끝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한 발을 내디디는 순간 이 바다 밑으로 빠지는 것 아니야? 지금 바람과 파도 장난 아닌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목격한 제자들이지만 그러나 또한 이러한 의심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하는 그 의심 말입니다. 물 위에 베드로는 바람과 파도로 인하여서 의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의심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의 그 부활 자체가 주는 당혹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부활이라는 현상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당혹감,
그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는,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그 당혹감. 정황상 믿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니까요.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은 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베드로처럼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믿기에 지금 물 위에 발을 딛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출발은 물 위에 발을 내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사실 놀라운 기적이죠. 예수님을 안 믿던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역사적인 순간, 물 위를 걷게 된 순간, 어찌 보면 정황상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선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인생의 스토리들로 인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돌아보니 나의 믿음은 거기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 위를 딛고는 있는데 오히려 내게 다가오라 하신 주님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때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요. 주님, 지금 믿음으로 이렇게 물 위에 서 있는 것도 버겁습니다. 주님, 제 상황 아시잖아요. 전 여기 서 있기도 어렵습니다. 이 바람을 좀 보세요. 저에게 달려오는 이 파도를 좀 보세요. 지금 이 믿음을 유지하기도 어려운데 제가 어떻게 주님께 지금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현실의 상황을 바라보며 주님께로, 교회 안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 이게 무엇이라고요? 작은 믿음, 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작은 믿음이 그럼에도 그냥 작은 믿음인 채로 계속 유지가 되고 변하지 않으면 그래도 다행일진데, 이 작은 믿음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믿음 작음은 반드시 믿음 없음으로 나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믿음의 결과, 그 의심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다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열심히 발버둥 치고 헤엄을 치려고 하지만 바다 한가운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곧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너무나도 훌륭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물 위에 서 있는 채로만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소망으로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의심이 들었지만 어떻게 걷게 된 것일까요? 믿음이 작아 더 이상 한 걸음도 내딜 수 없었던 그런 상태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놀라운 믿음의 전진을 보여준 것일까요? 더 이상 의심 때문에 바다에 빠져있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부활의 소망을 품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제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볼 때에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18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그렇게 의심하는 제자들, 의심하고 있는 무리들에게 이렇다 저렇다 반응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전에는 믿음이 작아서 의심하고 있어 물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반응을 보이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큰 반응을 보이지 않으시는 모습입니다. 주님은 그저 의심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 작은 믿음을 갖고 있던 이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나아오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나아오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물 위로 발을 내딛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모든 바람과 파도가 일렁이더라도, 모든 역경과 고난이 우리에게 몰아닥친다 하더라도 그것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 만물의 주관자요 통치자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그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며 잠잠케 하시는 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에게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물 위에 발을 내디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살아가게 하실 그 능력과 힘 주시는 이가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불어닥친 바람과 파도, 상황과 환경만 보자면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고만 맙니다.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없어 바다에 빠지고 맙니다. 그 바람과 파도, 그것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나아오신 부활하신, 전능하신 그 예수님을 보면 바람과 파도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이죠. 깊고 어두운 절망 가운데 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 아무 소망 없고 희망도 없던 내게 나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 죄로 인해 지옥의 그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찾아와 구원해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까지 혹 내 삶 속의 그 정황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셨다면 이제는 그 정황 속에서 나를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시길 축복합니다. 그 정황 속에 나를 만나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 예배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의심이 걷어지는 때, 그 출발이 언제입니까?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이루어집니다. 내게 다가오신 그분이 온 하늘과 땅에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분,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신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놀라운 소망을 당신의 부활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젠 정황상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정도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오신 그분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의심을 거두는 출발이요, 부활의 소망을 살아가는 첫 시작인 줄 믿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오신 예수님은 그냥 나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무엇 하셨습니까? 나오시며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라고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19절로 2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주목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지금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사역들을 자신이 직접 하시겠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주목해야 될 사실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신 앞에서 의심하고 있는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지금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간신히 물 위에 서 있는 믿음만 가지고 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간신히 있는 정도, 오히려 의심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요, 너무나도 선명하게 당신의 뜻을, 비전을, 사명을 너무나도 선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신앙의 방황을 경험하고 의심과 불확실함에 사로잡히는 것일까요? 왜 바다에 점점 빠져가는 믿음인 것일까요? 이것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외면한 채, 무관심한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정작 나의 삶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나의 목표, 나의 비전, 나의 계획, 나의 판단, 그것들을 위해서 살려고만 하기 때문이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들이지요. 그런 인생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외면한 채 그저 내게 주어진 이 현실과 이 세상을 살아보겠다며 나의 목표, 나의 비전, 나의 목적을 세우고 실천을 한다 한들 그 인생에 나타날 인생의 의심이 걷어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존재 자체가 이미 죄인입니다. 그 말인즉 우리의 인생은 하나도 확실한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의심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나의 삶에 대하여, 내 존재 자체에 대하여, 나의 믿음에 대하여 내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의심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그런 제자들에게 무엇 하신 겁니까? 너무나도 선명하고 명확한 확실한 말씀, 그 사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를 이루는 것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목표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사는 존재들이란 사실입니다. 나의 무엇인가를 이루는 그 삶을 사는 것은 결국 의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갈 목표, 그 바른 방향, 그 길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때 말씀하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기결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순종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으며, 이웃 사랑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이 전도인 것이죠. 오늘의 말씀은 제자들의 삶의 이유가 되고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분명한 목적 의식을 예수님께서 심어주시니 제자들의 인생이, 삶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이죠. 더 이상 의심하는 인생, 의심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인생, 주 안에서 명확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가서 제자 만들라. 곧 전도였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이 이들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명확하고 선명한 주님의 뜻과 계획과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당신의 제자들이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두가 주님을 배반했고 부인했고 주님을 떠나버렸던 죄인들이잖아요. 당신의 제자가 되기 싫다고, 예수님 따르기 싫다고 다 떠났던 사람들 아닙니까? 제자가 되기 싫다고 떠났던 이들이 어떻게, 누구를, 무슨 수로 제자 만드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격 미달이죠. 함량 미달이죠.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나아오시고 말씀으로 하셔서 이 일들을 맡겨주십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삶의 이유를,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의심 가득한 인생에서 이제는 확신이 가득한 인생으로 바뀌는 명확한 인생의 동기 부여가 이 말씀이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물 위에 머물러 빠져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이고 전부를 얻은 인생으로 그렇게 확실한 믿음 갖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9장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당신만이 살릴 수 있는, 당신이어야만 살리실 수 있는 그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주님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다라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영혼 구원하는 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희들이 이 이전의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이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인데, 그것을 또한 17절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되는 일, 영혼을 살리시고
그 살아난 영혼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것이 주님의 계획이고 주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선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11장 25절로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 그것은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어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영혼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일을 쉬지 않으시고 오늘도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제1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의 의심을 거두게 하시는 일, 나로 하여금 주님을 믿음으로 온전한 그리고 완전한 삶을 살도록 하는 그 일. 그러므로 전도는 더 이상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그 과업 정도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전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입니다. 전도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주님을 드러내는 것. 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서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듯 다른 이들을 제자로 만드는 일.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도가 의심을 없애는 성경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주님을 선포할 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집니다. 주님을 드러낼 때에 죽음의 공포가 사라집니다. 예수님을 증언할 때에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 그 예수님을 드러낼 때에 내 인생에 앞으로 다가올 두려움과 실패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드러내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교회로 초청하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을 빠뜨리려는 그 의심들, 그 작은 믿음들이 다 사라지고 그 작은 믿음이 오히려 자라나서 큰 믿음이 되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부어주신 그 생명이 우리들 안에 꿈틀거려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죽었던 영혼이 그 생명 되신 주님을 전함으로 내 안에 생명이 일어나는 것. 소망 없던 영혼이 소망 되신 주님을 전함으로 내 안에 소망이 빛나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전도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의심이 드십니까? 신앙은 방황을 하고 있고 예배가 점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고 말씀과 기도를 붙들지만 되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나는 자격 미달이고 함량 미달이라고 여겨져서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사명 앞에서 혹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아니 그냥 주님,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주님 족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28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주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외면한 적 없다 말씀하십니다. 아니,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의 살 날, 그 세상의 끝날까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주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드러내십시오. 자랑하십시오. 사단의 참소를 이겨내십시오. 누가 뭐라 해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 붙드시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시고 선명하게 보여주신 그 주님의 뜻, 계획, 그것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을 드러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선포하십시오. 당당하게 드러내십시오. 쫄지 마십시오.
무서워 벌벌 떠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 바람과 파도도 잠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살아납니다. 그때 의심이 걷어집니다. 그때 그 작은 믿음이 자라나 큰 믿음으로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며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의심, 걱정 사라지고 그 모든 안개 걷어지고 오직 주님의 선명한 빛만 드러나는 그 빛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